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품고 소원했던 꿈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새해 소원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경제적 여유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올 한해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라고 절반이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고물가와 또한 불안한 경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갈망하면서 한 해를 달려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어렵다만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비록 넘치고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큰 부족함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은혜라는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의 마지막 끝자리에 있는 고백이 올 한 해 돌아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다 보니까 정말로 은혜였습니다. 첫째는 부족한 제가 경기노회 노회장이 돼서 가는 데마다 노회장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권면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보태서 올 한 해 경기노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을 다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집이 쌀을 딱 한 번 사 먹었어요. 매번 돈 주고 마트에서 쌀을 10kg씩 20kg씩 사서 먹었는데 올해는 한 번 10kg짜리 한 푸대 사다 먹은 게 전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라면 먹었을까요? 라면 안 먹고요. 물론 라면도 가끔 먹었죠. 그런데 쌀을 사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연초에 전에 잘 알고 지내던 예장 합동 측 목사님이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님 한번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차 한잔 마신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차의 트렁크에서 20kg짜리 쌀을 한 부대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식구가 많다고 우리 집 생각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으로 해서 그 쌀 떨어질 때쯤 되니까 친구 목사님이 20kg를 두 번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농사 지어서 그렇게 얻은 건데 나눠 먹는다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거 다 먹을 때 되니까 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쌀 가져가세요. 그래서 또 받아왔어요. 그거 다 먹을 때 되니까 또 우리 집사님 중에서 또 쌀을 20kg 또 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쌀이 떨어질만 하면 채워지고 떨어질만 하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돌아다 보면 교회마다 돌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 목사님들 만나면 아우 또 장례를 치렀어. 교인 한 사람 또 줄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 보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장례 한 번 없고 돌아가신 분 한 번 없고 또 그렇다고 크게 아파서 그렇게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없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동방박사들이 떠나간 직후에 요셉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지시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요셉은 즉시 순종해서 그 밤에 길을 떠나 애굽 땅으로 피난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헤롯이 죽고 다시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헤롯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또 꿈에 지시하셔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가서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갔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 하면 나사렛으로 가는 그 수많은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요셉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해에는 은혜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절에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요. 18절의 두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아기들이 유아가 학살되었다 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셋째로는 23절에 나사렛에서 살았다 라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들을 보면 성경 말씀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말씀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를 입고 애굽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요셉은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22절과 23절에 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9살 되던 해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9살짜리 아들을 손을 꽉 붙잡고 낡은 성경책을 쥐어주면서 유산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숨 거두기 전에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성경책은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란다.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책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링컨은 이 유언을 평생 가슴에 새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훗날 그의 비서진들은 대통령은 새벽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링컨은 극심한 우울감과 패배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닳고 다른
어머니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노예 해방이라는 인류 역사에 남을 위협을 달성하게 하셨고 또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그의 손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또한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고난 중에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런데 요셉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헤롯 왕이 죽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했습니다.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유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헤롯보다 더 잔인하고 폭군이었던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곳에 가면 헤롯보다 더 악한 아들이 왕이 됐으니 그곳으로 갈 수 없다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사렛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나사렛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당시 나사렛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동네고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저 화려한 예루살렘이나 또한 베들레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낮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극한 환경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시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를 아십니까? 자, 그는 회심 후에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노예 무역이 영국의 국가 수입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가 폐지를 주장하자 동료 의원들은 비웃기 시작했고 또 기득권층들은 살해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윌버포스는 극심한 위장병과 눈병을 앓으며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20년이 넘게 투쟁을 벌였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영국 전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한 그를 통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죄악인 노예 매매를 끊어냈고 오늘날 그는 전 세계인이 존경받는 영국인의 양심이라는 복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6년을 새로운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고난 중에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요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새해에도 말씀과 순종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